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는 우리가 기다렸던 것도 있지만 어떤 변화는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하는 변화들도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것도 있고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도 있고 건강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익숙했던 자리가 흔들리기도 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이런 변화 앞에 서면 사람은 두 가지 감정이 한 번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한 가지 감정은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그 변화 가운데 이 일을 통해 더 좋은 것을 이루지 않을까? 네, 하지만 동시에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 변화 가운데 잘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쩌면 이 변화를 선택한 내가 정말 잘 선택한 것일까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작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더 두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찾고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이런 준비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준비가 부족해서? 계획이 차질이 생겨서? 아니요. 우리의 두려움은 준비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본문은 아주 짧지만 무거운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한 문장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를 사용하셨고 홍해를 그와 함께 걸었고 광야 40년을 그를 의지하며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는 어쩌면 그들에게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슬픔에 잠겼을 것이고 그의 종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이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고 수많은 전쟁들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겠지만 그는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떨쳐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붙잡으시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방법도 군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만 반복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수많은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새로운 길을 매번 선택하고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담대히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지도해 나갈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셔야 될 것은 당장의 전쟁을 하는 방법,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여호수아의 마음을 붙잡으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처한 현실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었고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르셔서 이걸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현실을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을 부정합니다. 아닐 거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이런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야, 모세 안 죽었을 거야. 우리를 인도하던 그 위대한 지도자가 어떻게 죽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현실만을 바라봅니다. 아,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죽었네.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리는 실패할 거야. 그래서 절망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러한 두 가지 모습에 처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눈앞에 있는 요단을 건너야 된다. 그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된다. 너희는 매번 전쟁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무서운 현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보다 더 큰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5절인데요.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모세에게 있던 가장 큰 부담은 무엇이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앞으로 있을 전투? 아니요. 여호수아에게 있는 가장 큰 부담은 모세의 뒤를 잇는 것이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다음 사람은 전임자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 모세는 이런 기적도 일으켰는데 여호수아인 내가 그걸 할 수 있었을까? 아, 나는 모세가 아닌데 내가 과연 저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서 전투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처럼 돼야 돼. 모세를 뛰어넘는 지도자가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능력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모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른 게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모세의 실력이 아니었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게 모세가 어떤 것을 잘해서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였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린 것도 모세가 세게 쳐서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어쩌면 위대한 지도자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쓰임받던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능력, 엄청난 힘 이런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환경이 바뀌길 기도합니다. 당장에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그 환경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의 근원의 해결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궁전에 무슨 생명이 있고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광야가
은혜의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홍해가 구원의 자리가 되었고, 앞으로 나갈 그 여리고 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의 현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환경이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약속은 이때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 와서도 또 말씀하시는데요. 히브리서 13장 5절의 후반절 말씀인데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끔 함께하겠다. 너희에게 형편이 좋을 때 함께하겠다. 내가 잘하면 내가 올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함께가 아니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를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손을 놓을지라도 그 강하고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담대함, 성도의 믿음은 우리 안에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두려운 일, 어쩌면 요단강과 같은 그 어두운 일을 앞두고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떤 해답보다 이 약속 하나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두려움이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붙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약속을 붙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후에 하나님은 곧바로 여호수아의 삶의 기준을 말씀하시는데요.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 수많은 성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뜬금없이 율법책을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책을 펴라 하십니다. 그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은 전쟁의 방법, 가나안 땅을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 이제는 그런 지혜를 주실 때가 됐는데 왜 하나님은 율법책을 펴라, 율법책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단순히 영토를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단순히 땅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셨습니다.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는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대한 칼보다 먼저 말씀을 부셨고 전쟁에 필요한 전략보다 그 율법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까? 군사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빚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는 광야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의 목적은 단순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그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너희를 살린 것이 만나가 아니라 내 말씀이었다. 가나안에서도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앞으로 할 전투가 아니라 내 말씀이다.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항상 먼저 방법을 찾습니다. 조력자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풀릴까,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고민하고 누구의 조언을 들을까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3가지 명령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암송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능력이나 경험보다 먼저 말씀을 붙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지도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 때 너의 경험도 중요하고 너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 2번째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 묵상은 말씀을 읽는 것에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매번 그것을 되새기고 마음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은 늘 무언가를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붙잡는 게 말씀이 아니게 되면 우리는 염려를 붙잡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묵상하라고,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을 지은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현실을 외면하며 막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것 3번째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묵상의 목적은 아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묵상의 목적은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여리고성을 만날 때도, 전쟁을 치를 때도, 수많은 선택과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에 내 삶을 맞추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저 말씀을 비교하면서 내 삶에 맞는 것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말씀을 내가 편할 때 따르는 조언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 위에 그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형통,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 같은데,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광야일 수 있고 때로는 요단강 앞에 설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결코 그 앞에 있을지라도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현실도, 요단강도, 가나안의 강한 족속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현실보다 더 큰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군사적 전략보다 먼저 말씀을 붙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요단강이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의 그 크고 강한 여리고성이 있을 것입니다. 감당해야 될 책임도,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워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제 중등부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더욱 깊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준비할 것은 많은데 시간은 부족하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저의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죠.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가지 말까요도 고민하면서 이렇게까지면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제 마음에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제는 있었고 제 앞에 그 일들은 있었고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생기니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 감사로 변할 수 있었고, 걱정보다 하나님이 이 수련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여기 앞에 있는 성도님들도 저와 같이 요단강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해결한다 해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거고,
건강을 걱정하는 어른들도 계실 거고,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감당해야 될 짐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때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뿅 하고 바뀐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아니 내일도,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함께 찬양할 건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우리의 우편에 그늘 되십니다.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는 분이십니다. 명쾌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출입을 지키실 것입니다.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나를 만드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나를 만드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염려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보다,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